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갈볼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요한복음 1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또 그 안나스는 가야바에게로 보내지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로마법으로 재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로마법으로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에게 별다른 죄를 쳤지 못하니 갈릴리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이미 사도 요한을 처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맡기를 거부하고 그 재판을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압력을 받고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의 재판을 맡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볼 때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일을 한 정치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의 종교법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만 보였지 그 당시 로마 총독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목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신의 재판으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법에 위배되거나 죽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가이사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왕은 분봉왕 헤롯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왕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만왕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혈안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재판을 맡은 빌라도에게는 아주 현명하고 귀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프로렐라라는 이름으로 동방 종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이 프로클라라는 빌라도의 아내를 성자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는 자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러한 재판에 여자가 아내가 개입한다는 것은 무례해 보일 수 있고 또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간 것 같은 그러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말 올바른 결혼, 좋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올바르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남편은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남편에게 간곡히 말하는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19장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또 6절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힘썼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오직 그들의 왕은 가이사뿐인데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 아니요. 빌라도는 그러한 가운데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6월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예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느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이것은 마치 군중들에게 너희에게 옳은 선택을 하라는 간곡한 부탁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폭력과 테러를 일으킨,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파하기 원하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주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마땅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신 분이셨습니다. 바라바는 폭력과 무력으로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관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분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성난 군중에게 선택하라고 한 바라바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폭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항상 폭력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독재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마치 선택의 연속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맡긴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도록 고발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악역을 자처한 자들이 바로 그 가룟 유다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고 그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신이 받은 은삼집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고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는 그 이후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에서 10년간 통치를 한 다음에 사마리아 대학살에 연루되어서 비엔나로 추방당했다는 요제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엔나에서 스스로 자살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목매달아 죽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처럼 다시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면 비극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자,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서 있는 자, 현실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피를 흘리며 걸어가십니다. 오늘 저녁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8시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악하고 불의가 횡행합니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처럼 이성을 잃고 진리를 잃어버린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재판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결정을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김용재 목사님을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지혁 집사님을 고쳐주시옵시고, 삶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